주의 은혜 넘치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눕는 게 편하지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보다 앉고 싶지요. 뛰어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좋지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막 정신을 놓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까? 내려옵니까? 그걸 보고 존다 그래요. 왜 이런 머리가 자꾸 내려갈까요? 머리가 짐입니다. 이 몸의 근육이 풀리면 머리가 무거워서 노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구부정해지면서 머리가 땅으로 내려가요. 그걸 보고 등이 굽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구는 중력이 있어서 밑으로 당기는 힘이 너무 많은데 당겨 내려가야 될 이 머리를 이 어깨와 근육이 받쳐주니까 여러분 조금만 몸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뻐근하고 굉장히 몸이 피곤해요. 왜냐하니까 이 머리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라 혹시 얼마나 무거운가 알겠거든. 저울에 가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몸무게의 거의 3분의 1이 나요. 먹는 음식의 3분의 1의 영양가가 어디로 가요? 뇌로 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적당하게 일어나셔가지고 뭐 식사 내지는 좀 뭐 이렇게 적당하게 오셨잖아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가 고파요. 왜냐하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내 활동이 많은 시간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강의 한 2-3시간 들었는데도요, 점심시간 되면 배가 고파요. 노가다한 사람만 배고픈 게 아니라 정신노동한 사람도 배가 고파요. 왜냐하니까 에너지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짐은 뭐 거들면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협력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는 분들은요, 다리에 로봇캅처럼 딱 붙여가면 저쪽까지 여러분 100m를 20초에 가는 사람이요 5초 만에 달려가는 그런 부착하는 부착물이 나오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다리 옆에다가 딱 끼우면 여러분 시루봉 가든 한 번도 안 올라가봤지요? 그거를 착용 올라가면요 3-4시간 가야 될 시간을 30분 만에 올라갔다 와요. 그런 굉장히 시중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팔을 이렇게 없는 사람도요 희한하게 손가락 같은 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막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짐은 이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모르는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오늘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까지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일부 사람. 내가 걸머져야지 모든 사람. 여러분은 모든 짐들을 주께로 가져갑니까? 여러분이 걸머지고 머리도 무거운데 온 세상 염려를 짐을 지고 그래 여러분 돌아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시편 기자는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니. 오늘 예배한 시간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맡기는 순간에 그때부터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런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뭘 찬송합니까?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쿠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면 그 짐이 내 짐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이 다 걸머지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고 있을 때 뭐가 우리에게 짐이 될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한 주간 묵상하는 중에 많은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많은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소유가 적어도 행복을 누리셨다면 그 사람은 짐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만 그 소유를 위하여 산다면 아무리 많아져도 그게 여러분의 뭐가 돼요? 짐이 돼버려요. 여러분 소유가 적으면 불편하지만 진짜 여러분 주님이 내 짐을 지셨다는 걸 알게 되면 내 작은 소유가 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과 행복 누린 인생 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도 짐진 인생 되는 여러분 되지 말고 적은 거 가질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6장 20절에도 마태가 전달했던 산상보훈을 누가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마태 5장 3절에는 뭐가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뭔가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지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이 복입니까? 여러분 저도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과 함께 소유가 많으니까 행복한 그 행복 말고 소유가 없을지라도 누리는 참된 행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이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소유 때문에 짐진 자가 아니라 적어도 행복을 누리는 복음의 비밀. 그리고 여러분 비교의식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늘 피곤하게 사는 짐진 인생이 아니라 정체성을 누리는 여러분인 것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 체면, 남이 보면 뭘 하겠냐, 뭐 누가 보면 어떻게 하겠냐, 내 낯짝을 봤어, 뭐 내가 체면이 뭐가 되냐, 내 꼴이 뭐냐,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유교 문화와 또 반듯한 집안에 자라다 보니까 거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너무너무 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하나도 안 지려고 형제 유산도요 조금이라도 형이 많이 가져가면 막 달라들고 이러다가 사람이 손님이 오면요 있는 거 없는 거 대접 다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라. 또 우리나라끼리는 막 이러다가 외국 사람 오면요 헬로 기브미 껌 이러면서 굉장히 외국 사람들을 또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이래요. 이게 뭐냐, 이게 체면이라. 막 이러면 싸우다가 옆집에 누구 오면 어쩝니까? 여보 옆집에 누구 온다 조용해라, 웃는 척 해라 이러면서요 웃는 척 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도 있지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막 이 비교의식, 체면의식 여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막 남한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란 뜻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참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짐진 인생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돼요. 이러고 이사야 40장 20절 기억나지요?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참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응답을 안 주시느냐, 늘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지요? 야곱은 뭐지요?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응답받는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지난 한 주간에 뭐 이렇게 자료를 찾기보다가 우리가 늘 사람이 왜 이 자존감이 있다는 말도 하고, 그리고 참 이 사람이 자부심이 있다고 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부심이 뭐가 다릅니까? 자존감은 자기 인격과 자기 됨됨이에 대한 이 알찬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뭐지요? 자부심 혹은 이런 거는 뭐지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만족을 보고 그걸 보고 자부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일을 성공하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성공했어. 나는 남들보다 큰 일꾼 되었어. 나는 남들보다 큰 재산을 가졌어. 자존감은 낮은데 자부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인정받거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정받는다는 생각 가지고 인생을요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자부심이 전에 정체성, 자존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전도 제자이다. 이 자존감이 있으면 여러분 자부심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자존감은 낮은데 자부심만 높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허풍이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보고 거들먹거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공은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짓 해요? 택도 없는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자부심만 갖고 사는 거야. 여러분 자부심 이전에 복음 안에 자존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이고 자존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쓰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 안 합니다. 또 말도 뭐 언니는 어떻게 하고 나는 이래주고 뭐 형은 이래주고 나는 무시하고 동생은 잘해주고 나는 늘 무시하고 똑똑까지 오면 내 잘 때 딱 기다렸다가 동생만 주고 나는 이불 밑에서 울면서 자고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그는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을 충분히 가진 사람은 뭐 동생을 하나 주면 그래 먹으라 난 니보다 2살 더 먹었다 아이가. 응? 안 그래요? 얘만 너 왜 아버지다 먹는 거를 네가 먹냐?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말이야. 너가 할아버지 있을 때는 막 나는 할아버지 그림자도 안 밟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니보다 30년 더 먹었다 아이가. 많이 먹어라. 자존감 낮은 아버지와 자존감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이런 복음은 이런 막 세상적으로 막 대단해지고 막 뛰어나고 그런 걸 나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인 참된 정체성과 그리고 지명하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비밀인데 이것이 뭐예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을 때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무엇이 우리의 짐입니까? 현실에 묶이면 모든 현실이 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당의 이 대표가 아주 옛날에 총리도 하고 그랬던 분이 이제 총리가 됐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 진보 정권이 이제 잡았잖아요. 진보 정권의 이 추진력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그게 뭐냐? 이럴 때 종부세, 종합세득세를 철저하게 받아내서 그리고 복지에 쓰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다. 이거를 보니까 제일 먼저 선포를 했어요. 이래 되면 누가 뜰까요? 종합세대세 많이 낼 사람이 뜰까요? 낼 거 없는 우리가 뜰까요? 나는 하나도 안 떨려. 왜냐하면 낼 게 뭐 있어야지 뭐 간접세나 내지. 그지? 뭐 월급 받은 건 이제 연말에 좀 내지 뭐 그 외에는 낼 게 별로 없어. 근데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 요래저래 막 세금을 적게 내는 요령 피우는 사람일수록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뭐예요? 많이 가진 게 그 발표된 다음에 지금 잠을 잘 못 잘 거야. 어떻게 하면 작게 내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여러분 희한하지요? 많은 재산 가졌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까요? 그런데 많은 짐 가진 사람이 짐이라.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작게 가지란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작게 가지는 거 아니라 많이 가진 현실이 나의 모든 것이라면 많이 가진 것도 뭐가 된다고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사 가면 나는 어떻게 하죠? 참된 자유한 자고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쳐다보고 머뭇거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을 보고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로마에서 나라 회복하고 우리를 독립시킬 줄 알았더니 뭐 예수님이 나는 간다 하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러니까 갈릴리에 그 모자란 사람들이 뭐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뭐 나라를 하나 차지하고 이래야 우리가 고향 갈 때도 한 자리 차지했다 할 건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 운동권 뭐 이러다가 자기 주군이 대통령이 되거나 이러면 그 열심히 따라간 사람이 뭐 합니까? 장관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하고 하다못해 뭐 한 자리씩 다 안 합니까? 고생한 지분을 주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따라왔으니까 뭐 될 줄 알았더니 구름 타고 가시네. 데리고 가든지. 얼마나 기가 찹니까? 현실에 매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구름을 쳐다보고 있느냐? 구름 타고 가신 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누가 오셨지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현실을 뛰어넘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초대교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조는 현실에 매여 짐에 묶인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자유하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왔던 믿음의 선조의 자유함을 여러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기록이 있고요. 이제 선지자 사무엘 주도로 미스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게 오늘 7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대 상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대적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에도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건져 주었잖아요. 건져 주었더니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시대마다 계속 공격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 소리 듣고는 야 언약궤를 가져가자. 언약궤 가져가면 전쟁에 이길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기가 살고 블레셋 군대는 오매 기죽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들이 막 이왕 죽거나 사나하고 싸웠더니 웬일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혀 역사 없는 그냥 여러분 상자라. 신라면 상자하고 똑같아. 아무 힘이 없어요. 블레셋도 놀랬고 더 놀란 사람 누굴까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언약궤를 가지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척족 속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언약궤가 웬일이죠? 배터리가 떨어졌습니까? 뭐 작동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기절을 할 만큼 놀라고 블레셋은요 너무 이상하면서 여러분 언약궤를 탁 빼앗았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블레셋이 그 기가 막힌 언약궤를 아무 힘없이 두고 도망간 걸 탁 잡았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1번 아무 생각 없었겠다. 2번 우리가 대단하구나. 3번 우리가 섬기는 신이 도와주었구나. 뭐 생각했을까요? 그 증거가 뭐지요? 자기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딱 그 앞에다가 놀이개로 갖다 놨어요. 다곤 신전 다곤 신님 이 이스라엘의 신 될 거 아니네요.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장난감 가져왔으니까 밤에 심심할 때 갖고 노세요. 뚜껑 열어보니 장난감 3개 있어요. 뭐 있어요? 짝대기 하나. 아론의 장난집장이죠. 또 뭐 있어요? 항아리인데 보면 만나 그것도 드시고 또 뭐 하나 있어요? 돌빼이 2개. 이 법 10계명 2개 들었어요. 장난감 맞지요? 다곤 위대한 신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블레셋의 하루 만의 믿음이에요. 이야 그래 우리가 섬기는 신이 맞아. 우리가 의지하는 신이 맞네. 이런 신뢰감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는 매일 드리는 떡을 드리려고 문을 열었더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장난감은 그대로 있고
다곤 신상이 장난감 됐어요. 아들 장난감 만지면 잘 갖고 놉니까? 부삽니까? 팍 엎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엎어졌는데 목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다곤 신이시여 장난감이 이상합니까? 왜 이럽니까? 어쩌다가 장난감이 부러져야 되는데 짝대기가 부러진 당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집니까? 다른 데로 옮겼더니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진노가 받아가고 온 지방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 나가네요. 이럴 일이 아니라 이게 언약회가 보니까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 났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물건도 역사 안 하는구나. 종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 오히려 블레셋이 언약회를 빼앗을 때는 쉽게 가져왔는데 막상 가져놓으니까요. 이게 보통 이게 무서운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회가 위대한 겁니까? 언약에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까? 그때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어요. 자, 이런 블레셋 언약회를 가져갈 때 4장 11절이죠.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했잖아요. 11절에 두 아들 죽고 18절에 엘리 죽고 20절에 며느리 죽고 그런데 빼앗겼던 언약회가 기적적으로 돌아옵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오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도 우연이겠지. 어쩌다가 이래 된 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재앙을 내린 건지 우연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레에다가 전 나는 2마리 소를 묶고 송아지는 집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베세메스로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가도록 그렇게 법궤를 실어놓고 그냥 2마리가 올라가는가 안 가는가 가다가 돌아오면 우연이고 반드시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래가지고 보냅니다. 보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두 암수가 울면서 왜 울었을까요? 새끼가 집에 있는데 그 새끼가 집에서 음매하고 울고 있는데 그 어미소가 여러분 올라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새끼 소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가 올라가는데 송아지도 울었고 엄마소도 울었어요. 그러면서 베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암소지만 시대적인 천명을 준 것 같아요. 에렉이 한 번 사는 생에 이런 소가 잘 살아봐야 마지막 어찌 됩니까? 막 숟가락에 막 들어가는 거라. 사실은 그렇지, 그죠? 뭐 지가 살아봐야 막 이래저래 저래저래 에렉이 뭐,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이제 베세메스 올라가니까요. 베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그 전나는 2마리 소가요. 돌아서지도 안 하고 유턴도 안 하고요. 끄떡끄떡 올라가는 거 오는데 보니까 뭔가 법회가 왔어요. 언약회가 돌아왔어요. 멀리서 혹시나 하고 뒤따라오던 블레셋의 사람들은 끝까지 올라간 걸 보고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는 그들은 언약회가 돌아간 걸 보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언약회가 돌아오지요. 돌아온 언약회가 실로에 오지 못하고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오늘 읽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아미나답의 집에 갔는데 그 아들 엘르하사를 이제 이 언약회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보존해 놓는 그때가 세월을 말하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적어도 몇 년 흘렀어요? 20년. 지난주 예배 여러분 안 드리고 이번 주 빠진 사람 다음 주 몇 년이요? 20년 지나버렸어. 한 주 빠진 게 아닙니다. 20년을 까먹었다. 한 주 빠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년이 가뿐다 그냥. 그죠? 여러분 이 돌아온 언약회가 이렇게 20년 동안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언약회가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이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실로에 올라가 보니까 성막은 있는데 성막 안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향단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번제단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떡상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언약회가 없어요. 사는 중
언약을 놓쳐버리고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비전의 약속 속에 여러분 있으면서 인도받지 않고 여러분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가 없다는 거를요? 언약에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거라 생각했지요. 언약에 없는 실로 성막에 갈 때마다 뭘 생각해요?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언약에 없는 이 성막은 뭐와 같아요? 문자 그대로 물 없는 오아시스라. 이제 이러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오래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언약회를 사모하니라 이랬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까? 언약회 빼앗기기 전에는 언약회가 능력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약회가 20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 그들은 깨닫기를 언약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힘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이 시간표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언약 놓친 인생은요, 갈급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 회복될 때 온 백성이 사모했다는 말은, 이 말은 뭐지요?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배가 고프듯이 은혜가 고픈 거예요. 은혜가 고파야 은혜가 너무 맛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회를 잃어버린 인생과 언약회가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정말 언약을 내가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사무엘은 시대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에요. 시간표를 알았어요. 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고 막 언약해도 20년 동안 바깥에 있는데도 가져와야 될 생각도 안 하고 다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집 짓는다고, 애 키운다고 전부 다 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뭐 언약해 없으면 어때? 우리 막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세월 가운데 있으니 언약해 잃어버릴 때도 기가 참 피 맺힌 기도를 했겠지만 사무엘이 언약하게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저 바깥에서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한이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20년의 기다림이 지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로 3장 19절부터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라. 4장 1절에도 이미 이런 말씀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오늘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은 뭐죠? 때가 된 줄 알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았던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던졌더니요, 그 메시지가 먹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꾸준하게 지속으로 나가게 되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 속에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문이 열리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돌아오라 하면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이요, 4절 보세요. 시간표가 됐잖아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여러분 3절에는 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랬는데
오늘 4절에는 뭐라고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이랬지요. 그러면 이방신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바알들이지요. 바알입니까? 바알들입니까? 바알들이라. 그러니까 바알이 여러분 최고의 이방신인데 그 밑에 쪼무레기가 어마하게 많아요. 최고의 신 바카스, 그 밑에 주피터, 뭐 비너스, 로마의 신이 막 그 밑에 막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막 바알 밑에 수많은 이 후손들이 새끼를 치고 그 많은 신들을 다 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게 편합니까? 온갖 거 다 모시고 사는 게 편합니까? 예? 아멘. 그죠? 여러분 막 이것저것 쳐다보고 사는 게 여러분 행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행복입니까? 이런 거 대답하기 조금 그렇지요. 응?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맞는데 뭐 어째 삽니까? 뭐 말은 오직 그리스도 이러지만 예배 마치면 어쩝니까? 온갖 거 다 쳐다보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저것 때문에 실망하고 막 그냥 좌절하고 응?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요. 우리가 이런 사사기 이 사무엘을 읽을 때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닮아 있고 거울을 쳐다보는지. 그런데 놀랍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왜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됩니까? 바알신 이거 하나 사는데 얼마 드는 줄 압니까? 이 금으로 만든 건데 온갖 변명 다 할 건데요. 20년이라는 사모하는 심령이 시간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과 개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이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요? 모든 걸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이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기도하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놓고 기도하는데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서 붓고 아니 물을 불러서 갖다 놓고 부은 게 뭘까요? 뭐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물을 이렇게 부음으로 일종의 하나님 주시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물이 여러분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회개의 눈물이 그 백성들에게 필요함을 보여준 것 같아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시청각 자료를 선택할 때 그 복음에 적절한 여러분 자료를 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전도사가 없으니까 몇 년을 제가 성경학교 메시지 했잖아요. 그 요즘도 기억한 게 있어요. 바디메오. 내가 까만 딱 선글라스를 딱 끼고 있다가 딱 소경사 바디메오야 이러다가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눈이 떠졌어요. 이러니까 아이들 지금도 말해요. 바디메오 눈이 떠졌어요. 올렸다 내렸다는 잠자리 같은 그 렌즈가 하나 있거든. 딱 내리면 소경이라 들으니까 정상이라. 예수님도 여러분 돌을 보아라 참새를 보아라 들풀을 보아라.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은 상징적이고 뭔가 구체화된 걸 아이들이 마음에 그림처럼 딱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도 아나운서처럼 막 말하지 말고 스토리처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이야기가 딱 남아요. 응? 여러분 물을 붓고 이렇게 할 때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범죄를 어디로 저지릅니까? 사람끼리 저지르잖아요. 남의 거 훔치고 남의 거 빼앗고 남을 죽이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죽인 게 죄라는 게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하나님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사람 모르면 지나가요. 여러분 남에게 욕하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죄 없어요. 왜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칠판에다가 분필을 갖고 줄을 쫙 꺼놓으면 바른지 안 바른지 몰라요. 뭐가 없으면? 잣대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은 왜 하나님을 저버릴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요? 왜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할까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거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거든.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워요. 하나님 생각하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가 얘기하다가 성경 이야기라면 뭐라 그래요? 야 재미없다. 야 네 설교하나. 사람의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려야 기준이 없어야 마음껏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운주의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모두 옳은 거야. 그래서 더불어 살아. 왜 예수만의 구원자라 그래?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은 거야. 이런 오늘 세상 문화는요, 이 다문화,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내어 쫓는 문화가 오늘 세상 문화가 되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부모님께 불의한 게 죄가 아니라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죄라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한테, 부모한테, 형제에게요 잘해줘도 해결 안 돼요. 심리적인 치법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막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누가 나한테 조금만 힘을 주면 내가 잘 될 건데, 여러분, 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주는 심리요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야곱이 그 애고방 바로 앞에 섰을 때 얼굴이 너무 험해. 그래서 애고방이 묻습니다. 그대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조상의 연습보다 나는 많이 살지 못했지만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 그래, 안 그래? 네 낯짝을 보니까 험악한 세월 보낸 것 같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베델에서 만나님 그 하나님 은혜로 그런 중에도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요래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모를 때는 내가 너무 이상하게 살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나서부터 나는 은혜로 살았으면 이래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요?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지금까지 안 하고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치명적인 여러분 상처가 뭐지요? 형 다음에 태어난 동생이 됐다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야곱을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형과 내가 태어날 그때에 하나님이 산파가 나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가 끝나요. 내가 동생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형이냐? 그리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유복자였어요. 할머니 몸속에 이렇게 잉태되었는데 뭐 바쁜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수성가해야 돼요. 받은 재산 없지요. 배운 거 없지요. 어찌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버텨내야 돼요. 그런데 마침 모태신앙이라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3대째고 제가 4대째니까 그 할아버지가 믿던 예수, 그 아버지가 뭐 빨리 천국 가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들만 6 낳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딸만 키우는 여러분 집에도 어림이 있지만요, 아들만 키우는 집은 또 다른 어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하나 키워보고 딸 하나 키워보는데, 딸을 키우는 것보다 아들 키우면 에너지가 3배 들어요. 목사님, 딸 대단한데요. 그래, 맞습니다. 제가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딸들은 그래도 엄마하고 대화가 되는데 아들은요, 대화 안 되는 게 많아요. 나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런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언젠가 한번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내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늘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늘 마음속에 외롭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은 자기만의 행복을 누렸어요. 왜냐니까 아버지 없이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잉태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거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없는 서러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의 배경으로요, 지난날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줘도요, 되돌아가 버려요. 말씀드리지요. 수천 명을 목회하는 목사가요, 장마철만 되면 목사가 휴가도 아닌데 주일날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문제 안 삼으려고 부목사님 강단 세우고 해가지고 이러는데 몇 주 지나면 돌아와. 그럼 어디 가는 거 찾아보니까요, 심각해. 목사장도 그래요. 장로님들 미안합니다. 나는 비만 오면 나는 이상하게 막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엄마가 비 오는 날 집을 나갔어요. 비만 오면 늘 집 앞에 나가고 엄마 찾다고 자란 게 자기였대. 그러다가 은혜 받고 신학대 목사가 수천 명의 교회 목사가 됐는데 비만 오면 자기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외로움이 마음을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합니까? 속은 거예요. 어머니 나갈 그때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때 여러분 근원 문제 해결돼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해주고 그거는요, 그냥 해칠한 무덤 똑같아요. 너무 여러분 사람 무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해결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의 작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갱신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미스바라는 말은 파수꾼, 파수한다, 지킨다는 말인데, 미스바는 뭐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미스바 운동, 막 회개할 때 미스바 운동,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무엘의 능력일까요? 사무엘의 메시지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는 보았던 증인입니다. 진해의 마늘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계점을 넘는 역사하심이 저는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잡아갈 때야,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3천 제자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은 참된 회개로부터 일어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참된 축복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뛰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1분 만에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양심에 여러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나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왜 이랍니까?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랍니까?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에고이즘에 자기에 빠져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소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위로받을 자가 아니라 위로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저는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가 우울증을 준다네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우울증을 가져다 요인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그게 죄입니다. 우울증 걸리는 게 죄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억울해. 나는 굉장히 불행하게 자랐어. 나는 굉장히 누구에 비해서 무시당하며 자란 거야. 이게 여러분 자기애예요. 디모데후 3장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 내어놓으신 주님, 나는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늘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고,
그게는 안 되면 혼자서요 우울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처를 받고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나의 죄악을 주님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표입니까? 근데 흑암은 이때를 기회라고 삼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때보다 메시지 답을 얻고 어느 때보다 기도가 되고 어느 때보다 충만한데 그 주간에 큰 일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안 보고 있는 휴대폰에 문자가 심각한 문제가 와 있을지 몰라요.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은혜 받고 있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흑암 블레셋이에요. 이것들 봐라. 안 그래도 이 언약궤 빼앗아 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이것들 모였다네. 회개하는 사람은 무장 해제잖아. 회개하는 사람이 무기 들고 올까요? 다 내려놓고 올까요? 옷을 찢으면 했으니까 가벼운 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비싼 옷 입고 오면 찢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가벼운 옷을 입고 와야 찢어지기도 하지. 그렇게 무장해제로 와 모였다니까 블레셋이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이거 잘 된 거야. 이거 잘 된 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문에서 난리라.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산업에 문제 일어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됨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대로입니다. 우는 사자가 산길자리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느니라. 딱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더욱 여러분 지도자를 신뢰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막 그냥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사고 7절 8절에 막 9절에 부르짖잖아요. 에레미야 3절에도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흩어진 블레셋을 정복하러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많이 걸리겠지요. 한꺼번에 몰려 한꺼번에 꺾어보면 시간 여러분 줄입니까? 시간 늘어납니까? 시간 줄어들어요. 여러분 흑암 여러분들이 수단 방법으로 여러분 이 길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흑암이 한꺼번에 와요. 한꺼번에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그때보다 나요. 늘 바쁘다. 흑암 꺾이면 안 바빠요. 이제 흑암이 역사하니까 늘 분주하게 우리 인생 살아요.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뭘로 이깁니까? 돌 던집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메뉴가 다양해. 그지? 다 어떤 때는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골을 깨갖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막 이런 모양 저런 뭐 바다 물을 확 이래 가지고요 벌렸다가 오므리게 하고 어떤 때는 땅이 푹 꺼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우박도 필요 없어요. 뭐 하니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요? 큰 우레를 바라요. 그 우박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그 우박 떨어졌습니까? 없습니까? 우박도 없어. 큰 우레 소리. 우리 같으면 천둥벼락 소리가 나니까 이게 막 갑자기 번쩍 이러니까 무슨 행복이 떨어진가 싶어가 자기끼리 난리라. 이러고 하나님의 역사의 메뉴는 다양해요. 이러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난리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막 옆구리 그냥 그 건들면 자빠져요. 그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무너져서 완전히 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 네가 하나님을 순복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부분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뭐만 했지요? 어린 양의 번제만 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막 고민하고 밤새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밤에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번제만 드렸을 뿐인데 9절 10절 나오잖아요. 그것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자기의 믿음의 선조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400년 애굽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을 살아간 우리에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만 불러서 이 나의 평생에 괴롭히던 이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하는 축복을 지금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치?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요한 1장 29절에도 보라 세 살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문제 현실 보지 말고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만 했는데 주님 역사하신 거예요. 드디어 승리한 다음에 에베네셀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에베네셀의 말은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이제 언약궤 나오기 전에 싸웠는데 어디서 싸웠죠?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어디에 쳤다고요? 에베네셀의 곁에서 진치고. 자, 5장 1절 한번 가볼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 에베네셀에서 결국은 뭐를 뺏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자기 땅 아스돗으로 가고 여전히 동일하게 에베네셀은 에베네셀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현장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에베네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도움의 현장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의 얼굴 외에는 달라지지 않아요. 키가 커집니까? 얼굴이 좁아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현장과 주어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갈등이 많았어요. 에베네셀이라 해야 되나, 미스바로 올라가자 해야 되나 했는데 아니다. 이 모든 출발은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다. 정말 내가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동일한 장소인데 실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동일한 장소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핑계하고 여러분 막 집안이 어떻느니 직장이 어떻느니 뭐 어떻느니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에베네셀의 자리임을 여러분 정말 알고 주여 여기에 주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게 편지하노니 너희 첫 행위를 회복해라.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찾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서 4대 교회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연수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1년을 넘어오면서 초창기, 중반기,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서 주저앉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새롭게 일어나고 미스바의 영적 각성운동이 여러분 참된 이 에베네셀의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31절이죠. 아니면 의에 주려 목말라 하고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2절에 뭐라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63장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찬양 우리 복음송도 있지요. 오후에 찾아서 함께 우리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은혜 받으며 주님 내가 치명적으로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진 복음과 능력을 가로막는 딱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이 치유받을 문제가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말라고 영적 문제 치유받는 간구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현장과 지방과 가문에 생명운동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절에 나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해라. 여러분 진짜 사모하고 갈망한 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정체되어 있는 사해바다 같은 내 현장에 갈릴리 바다 같은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축복의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생애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점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응답의 축복 주신 같이 이 같은 은혜 누리며 주신 말씀 붙잡고 동일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온 성도와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